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한 그 뜻을, 낱말에 대한 뜻을 잘 모르니까 혼돈스럽다. 이건 뭐 어렸을 때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성장하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나 깨닫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어요. 성장해야 깨닫는다. 늘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표면적인 사람이 성장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사람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또 나이가 적은 사람, 이런 사람과 비교해 보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란 얘기예요. 내면적인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겉사람은 후패한다, 늙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나이가 먹었으니까. 모든 육체는 들이 풀과 같다 그랬잖아요. 풀이 언제까지 영생합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럼 끝나잖아요.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걸 언제 깨닫느냐는 거예요.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바람이 분다는 말은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그 사람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편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거예요. 유일하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 인간의 혈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라가 여자의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아무리 천사가 와서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냔 말이에요. 이름까지 지어주고 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그런데 처녀가 임신했다. 자기가 임신하고 싶어 임신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임신한다, 수태한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만약에 처녀 마리아가 정혼한 사람이 없다면 불륜을 저진 걸로 해서 돌로 맞아 죽여야 되죠. 그런데 정혼했잖아요. 이미 요즘 말하면 약혼했단 말이에요. 그 약혼자 이름이 요셉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그거 믿나요? 안 믿죠. 아마도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무엇인가 썸씽이 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철학과 과학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요. 기록해놔, 선자들의 기록해놔서도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믿어진다면 잘못된 거죠.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은 자연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나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유대인인데 똑같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데 누구만 선택가지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시냐. 그 불공평한 게 아니냐. 겉으로 보면 불공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사람을 보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죠. 외면적으로 봐서는 불공평하지만 내면적으로 봐서는 공평하다고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2000년 후에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 내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람이 믿어져야 믿는 거지. 겉으로 믿는 척이 얼마든지 하지요. 겉으로 믿는 척하는 것이 뭐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 저거 이상한 무슨 도를 가져온 뭐 이단이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런 게 성경이 말씀하니까 성경대로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이 종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종이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렇잖아요. 사도들도 자기들이 선택받고 싶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선택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다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창세기 4장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차이가 아니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 후로 보세요.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세 번째로
셋을 낳았잖아요. 셋이다. 창세기 5장부터는 셋의 후손이 내리기 기록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냐?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에녹까지 오잖아요. 에녹까지. 다 뭐 900년 살고 900 몇십 년 살고 800 몇십 년 살고 에녹까지 와서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잖아요. 65세 때 결혼해가지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 기록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근데 세상이 너무 악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잠들었다, 죽었다 이 얘기예요. 에녹이 승천했다는 말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 이후에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모든 구약의 선자들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까지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다 무덤에 있었죠.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선포하셨을 때 부활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을 뭐 일일이 다 언급은 못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아벨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 에녹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 노아 8식구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름이 노아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그의 부모,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있던 창녀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에도 많은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언급하려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의자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읽고 아니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무나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집니까? 성경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을 사람이 있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사도들은 하나같이 미리 아심받은 자다. 미리 아심받은 자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줍니까? 근데 그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구약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합니까?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 간섭하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시편에 보면 한두 군데가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군데군데 계속 기록해놨어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그러면서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드셨으며 내 어머니의 배에서 나를 꺼내신 분도 주시니 내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자기 위에 형들이 6이나 있는데 형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잖아요. 성령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성령 받은 다윗이 얘기해요. 나를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세상에 나와서 내가 피조물이 뭘 원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내가 뭘 해가지고 선택된 것으로 내가 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도 하고 하늘에 상급을 쌓기도 한다. 그건 여러분 그 종교가 가르치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신 기독교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논리로 교묘하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만듭니까? 그러니 잠언석에 전에 말했잖아요. 음녀가 창녀가 교묘한 말로 속인다. 누구를? 젊은이를 속인다.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려서 너를 만나게 됐다. 화목제를 드렸다. 제사는 다 드려요. 이방인들도 자기들 신한테 짐을 안 바칩니까? 다 바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제사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내가 토라를 읽어야 알죠. 화목제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화목제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이름 바르면 안 속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름 바라가지고 오늘 화목제를 드려서 너를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젊은이를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녀의 집에 들어간 자는 뭐와 같으냐? 숫소가 어디에? 도살장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들어가면? 죽으러 들어가는데 도살장이 왜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그러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젊은이를 보고 미혹하는, 홀리는 거지. 요람 딱딱해 있고 우리 집에 이집트에 비단천으로 된 이불이 있고 계피향, 알로에 향을 뿌려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왜? 남편이 출장 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부녀라는 유부녀가. 그게 뭐예요? 땅에 음녀라는 거, 음녀.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것은 외모를 가리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홀릴 때는 외모를 가지고 홀리잖아요. 성경은 내면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는 내면적인 것이지 외면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을 나가서 육이다. 다윗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만 들어간 거예요. 그 껍데기는 다 똑같아. 자기 형들이나 뭐 다윗이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다윗은 베들레헴 들에서 아버지의 양치는 목동이인데 형들은 세상 일찍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키가 크고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이게 외모로는 형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눈으로 보이니까 마치 사울을 선택해서 기름 부은 것처럼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거부하잖아요. 아니다. 그럼 한 사람만 거부한 게 아니에요. 첫째서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묻잖아요. 네 아들 이게 전부냐? 야,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자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쉽게 말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소년인데 그거에 비하면 형들이 얼마나 늠름하고 잘생겼어요. 그 외모만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천사는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데려와 봐라. 소년 다윗을 데려오니까 보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그다.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 다윗이 시편에서 설명한 걸 들으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드셨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꺼내신 분도 주시니 내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처럼 되었으나 주는 나의 굳건한 피난처시라. 주를 찬양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 내 입에 가득하게 하소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부으셨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 과정이 두 개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쇠할 때에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그렇죠. 늙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꿀을 먹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에 늙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늙은 이를 여기지 마라. 늙은 건 뭐 표면적인 껍데기가 늙었지 뭐 속이 늙었습니까?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적어도 바울이 선택할 때는 그들이 성령 받아서 어렸을지 모르지만은 아들 된 디모데가 바울의 대를 이어서 목회할 때는 그들이 나이가 많죠. 육신의 나이도 많겠지만은 내적인 사람도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은 쇠약한다. 늙는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날로 새로워진다.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겸손한 자.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육신을 쉬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 혼들을 쉬게 한다.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오냐고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참 모습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겸손해야죠. 내 겸손하고 싶다고 겸손해집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한없이 교만한 거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저가 배운 적이 없는데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시대에 배워서 공부해서 석사, 아니 학사, 석사, 박사까지,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뭐냐? 교만이 충만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이론이야 그럴듯하죠. 선생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믿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맹탕이야. 쉽게 말하면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지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관원도 되고 또 유대인이 선생 바리새인도 됐는데 내면적인 걸 들여다보니까 이건 자연인이야. 그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나도 그래도 내놓으라고 공부할 만큼 했는데 그 자신만만하잖아요. 목사들이. 하늘의 종교 목사들이. 기독교에서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한없이 겸손한 겁니다. 오냐고 겸손하다. 겸손한 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렇죠? 아무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